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걱정되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와 또한 땅의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당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장한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고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번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 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고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의 상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최국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목양 성도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어 죽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 그리고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도하고 고백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굳게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서 잠겨있는 이 시대에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영예를 구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용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훌륭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양교회 성도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해결하여 예전보다 더 심오한 신앙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내리게 주시옵소서. 목양교회 원로 목사님 4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4분, 또 사역을 담당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감당케 하시고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과 성도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땅에 생명의 싹이 돋고 있고 주변에는 또 행양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가 존재하는 이 땅이니만큼 모든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많은 어르신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또 지금도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목양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느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느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그들의 암을 도려내어 온전히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구약 1033쪽에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여 뒤에 자리에 앉기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 봉독할 때에 앞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뚝 떨어져서 앉을 필요는 없는데.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사람과 다른 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한 것처럼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느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자꾸 범죄의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몇 번 심판하였지만 그때만 지나면 인간들은 다시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구제불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날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습관도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이나 훈련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성품을 닮아갑니다. 집에서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말하는 것이나 습관이 저절로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 집사님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 모습일 거야, 저 권사님은 예수님이 오시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위한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예수님의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부르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정신없이 돌면서 엄마 아빠를 찾지 않지만 나중에 아무도 없고 배고파지면 그때 엄마를 찾는 것처럼 성도들도 배부르고 편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 보십시오. 그때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찾아와야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법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제잘났다고 살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니까 그때서야 그동안 자기애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찾아온 것처럼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 많다고 교만한 사람, 그 사람 사업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때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담배를 못 끊겠다고 하는 사람도 의사가 당신 병 고치려면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끊지 못하던 담배도 딱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마치 철을 단련하고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고물상에 있는 그 더러운 고철들도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물처럼 흐물흐물해지고 그리고 위에 뜨는 그러한 불순물을 쫙 제거하면 쓸모있는 깨끗한 철이 나오는 것처럼 고통이란 영광로를 통해서 사람도 못된 성품을 걸러내고 그래서 그때 진정으로 순수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즉 마음에 불순물이 빠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19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 이어서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먹을 것 없이 편안하게 살 때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을 마련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잘 살기를 원했지만 당장 애굽에서 먹을 것 풍부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미워서 주는 형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여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로왕, 악한 바로왕이 나타나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압박과 어려움과 서름 속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가 뜰 때도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함을 잊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도 혹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을 때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도가 환난과 고통과 재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환난과 고통을 제거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인류가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하게 살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가증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요사이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이대로라면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모든 산업은 마비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때 정말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때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일찍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주어서 먹고 마시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심지어는 진시황도 못 먹어보던 저 한대지방에서부터 열대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기와 과일과 채소 모든 먹을 것을 누구든지 지금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못 입어보던 화려한 옷도 다 입어봤습니다. 로마 황제도 못 타본 자동차도 타보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타보지 못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하던 나폴레옹도 못 가져보던 컴퓨터를 다 볼 수가 있고, 발명의 왕이라고 하는 세종대왕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핸드폰을 우리 한 사람 각각 자기 손에 들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죄 짓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해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일만 인간들이 관심을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한탄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기를 원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이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절절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가증하고 교만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보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절대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라도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섬김을 말씀, 섬겨라. 그러니까 목회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교권주의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십자가 위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왕의 자리를 교황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요. 목사들이 총회장, 노회장을 벼슬처럼 여기고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 사장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다녔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한국 사회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왕처럼 군림하며 교회 헌금과 재산을 사유하여 부귀를 누리고 성도들을 종처럼 부리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모리배 같은 막가파 건달 목사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정작 섬기라고, 예수님이 나도 섬기러 왔다 온 것처럼 섬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성도들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왕처럼 굴리면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교회가 마치 범죄의 집단체인 것처럼 욕먹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죠?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잘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요. 그냥 교회라고만 있으면은 그냥 되는 거가 아니에요. 그곳에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것이 교회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그때에 무서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시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홍수로 심판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의 심판도 하셨고 전쟁의 심판도 하셨고 질병으로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쟁이거나 또는 재앙이나 질병이 생길 때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회개하지 아니었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왕도 백성도 짐승처럼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냐? 회개해야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해 시켜주실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왕이라도 사울왕이 지은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하였고 다윗왕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고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는 회개하여 사도권을 회복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먼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분명히 소멸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정말로 기도할 때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되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린 이런 무서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인간에게 다시 분명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회개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잃었던 은혜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무지 막대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평안하게 살고 그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다 하는 대속.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작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새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정작 은혜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인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외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고통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나뒹굴어 온몸이 상한 곳이 없이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지은 모든 죄를 그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 때문에 지신 그런 고난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값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가시 하나만 손에 찔려도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이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 팽자가시 아시죠? 그보다도 더 크고 단단한 쇠목과 같은 그런 가시면류관으로 한 군데도 아니고 머리를 돌아가면서 수십 개가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꽉 찌르면서 피가 터져나가면서 고통당하면서 피 흘리신 그런 고통스러운 가시가 면류관에 찔렸고 십자가에 묶여서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창으로 로마 군병이 심장을 꽉 찔러서 심장이 터지고 피와 물까지 다 흘려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는 그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사형수가 되어서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갈고리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픔을 당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산 것,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시고 찢으셨기 때문에. 대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누리는 거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거저 평안과 건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으로 살잖아요.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안 입고 안 먹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며 키워진 그 은혜를 알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몸이다. 너 이것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성찬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성찬식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내 대신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절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효자인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불신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 불신자,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많아서 박사학위를 5개 받았을지라도 딱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내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 그것은 절대로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잊을지언정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서 구원의 은총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이 은혜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바른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교단이나 교회 일정상 온 교회가 지키는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부활주일 날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활주일과 또한 고난주간을 지키고자 연기를 했던 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일에,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상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며 잘못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인자와 자비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정성과 헌신, 열심과 성실이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생각 같지 않고 노력에 걸맞는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믿음의 최선을 다함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 제목과 목적을 쫓아 올려드리니 과연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여 이 한 주간도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복된 손길이 있으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시간 함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주중에 교회를 찾아 예물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으며 형편처지를 쫓아 계좌 이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모양과 또한 모습은 각양각색일지라도 드리는 정성과 헌신과 중심만큼은 동일할진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드는 믿음과 신앙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이 이 한 주간도 가정과 산업과 또한 모든 생명들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치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찾고 수술과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쫓아 감사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여전한 가운데에 생명 걸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헌신의 마음을 토하여 주시며 확진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병원 환자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도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올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응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생활 자료를 통해서 신앙의 생활들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으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이런 인사가 새로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수어라고 하는데 보통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어져서 당신 덕분에 제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덕분에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혼자만으로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덕분입니다. 예.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셔서 손을 받치신 다음에 상대편을 향하여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쓰시면 아하 인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절이 지나다 보니까 4월 달에 교회에 가져야 될 이렇게 목회 일정들을 연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부활주의를 연기를 해서 다음 주일 지키는 것만 골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게 어린이 주일이 바로 5월 첫째 주구나. 또 그 다음 주일이 다름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 가슴이 덜컹했는데 5월 3일 날 아직 유초동부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은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을 찾아가서라도 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요선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버이 주일을 보다 힘들게 이 코로나19를 잘 감당하셨던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65세 이상이 노인이라 사실 해당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분들을 잘 격려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 입장에서 참 감사하고 또한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주일에 관한 이야기만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9시 그리고 11시 예배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65명이라고 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수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 오늘도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아마 그날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예능같이 성가대 칸탄타를 한다든지 또 풍성한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될 말고 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1부 때는 1부대로 2부 때는 2부대로 찬양축제를 하는데 찬양축제는 교구별로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잘하는 팀이 1등이 아니고 다 같이 앞으로 한번 나와서 순서가 되어졌을 때 성도들한테 자기의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위생적으로 조심스럽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래서 세상 전체 이렇게 부활주의를 찬양하는 데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날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품을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큰 사업체는 아니지만 혼자나 가족이 삶의 터전들을 일구어가면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타격을 입으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할 수 있을까 해서 교구자님들과 또한 잘 상의를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료품 소위 말하자면 먹거리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품을 구입을 해와서 그것을 성도님들한테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많이 사와야 될 것이고 적게 올 것이라 여기면 사실 많이 사오지를 못해서 그분들한테 크게 격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야 될까요? 조금 나오셔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조금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처음으로 2달 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잘 다잡으셔서 현장에 와서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 마음의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드리는 금식을 하고 드리는 예물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잘 헤아리시고 함께 이 일부분들에 또한 동참해 주시고요. 특세를 섬기기 위해서 반주하시는 분들과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감당해 주시고, 차량 운행은 주보 안에 있는 시간표, 그리고 사실은 매 기도회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하는 그 시간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헷갈리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살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날 미루었던 일정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일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작년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장학위원회라고 하는 신설 부서를 재직계 차원에서 하도록 결정을 했고, 그 장학위원회에 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장학위원장으로 이설수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김복선 집사님, 장학위원으로 권소희 양념일 권사님, 그리고 곽복길 집사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격려가 되고 온라인으로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또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말해놓고는 한 번 옮겼고 2번 옮겼고 또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5월 3일 지나서 부흥회를 하는 것보다는 한 주간 더 미루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교회를 찾는 마음이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 부흥회 연기 일정은 오히려 더 좋은 계기다,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꾸 미루니까 이게 부흥회를 진짜 할 건가라는 좀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연기된 일정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예배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오후 예배와 주일 식사, 구역 예배, 제자 훈련 및 기타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으며,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수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등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유념해 주시고 잘 은혜 받는 일에, 또한 예배 드리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물 찬양하고 올로 목사님 축복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며 이제 돌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고세원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위해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